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19장의 이제 내용은요, 이제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도망 나왔던 도피했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이 사무엘 1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무엘 19장을 읽어보시면 지난주도 그 지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올바른 분별, 그러니까 분별을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메시지인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게 참 분별을 잘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음을 이렇게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판단을 잘 하려고 하지만은 또 돌아서면은 좀 아쉬움이 남고, 또 돌아서면은 판단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올바른 분별 말씀의 제목이고요. 그 전도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은 너무 중요하죠.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여러분 것에 살아가면서 참 판단을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분별을 잘 못해서 또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무엇이든 이게 잘 판단하고 또 무엇이든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잘 선택을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아버지가, 가장이 잘 선택해야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가장이 만약에 실수한다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고생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 잘 선택하고 잘 분별을 하면은 이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요. 근데 선택을 잘못 선택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이렇게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설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무슨 이제 설전인가 하면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제 그 다윗을 왕으로 빨리 이렇게 복귀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지난 날에 이 다윗 왕의 업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업적이 위대한 업적이었는데 그 다윗 왕이 블레셋도 물리쳤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냈고 또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도 이 다윗이 이겼고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변 강대국을 제압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다시 이 다윗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되었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그동안에 이게 안 됐느냐? 압살롬의 속임수의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왕으로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을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장일치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결론을 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분별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분별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면은 분별도 잘하고 싶고 선택도 잘하고 싶고 어떤 판단도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잘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보면은 이게 좀 판단을 좀 잘못했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분별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분별은 이제 잘할 수 있어요. 분별할 때 하나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내 어떤 생각이라든가 내 판단이 앞선다면은 그건 이제 후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음을 이제 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건 다 쓸모없는 것인데요. 그 어떤 마음이 그럴까요? 비판하는 마음. 그러면 어떤 분별이든 어떤 판단이든 그 판단은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내 생각 속에 지금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그 분별은 부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은 흉보는 것을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흉보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길 때, 이제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분별을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셔서 압살롬을 보았다든지 그러면 분별과 선택을 잘했을 텐데 마음을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제 분별을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8절을 한번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시대가 되었고 다윗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막 사람들이 이제 붙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그 시대가 되는 줄 알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얼마 못 갔어요. 압살롬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얼른 붙겠어요. 또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서 분별하고 있는가. 그러면 거의 그 어떤 선택에는 분별은 판단은 거의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서 좀 이렇게 비껴나서 어떤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이 앞선다든지, 또는 내 마음이 어떤 앞선다든지,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든지, 그런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그런 분별과 선택을 이제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메시지예요. 그 다윗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모시는 과정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19장으로 가서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는 내 형제요 내 고르기거늘 너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의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그런 어떤 다른 마음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게 돼요. 두 번째, 올바른 분별을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았을 때,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면은 분별을 이렇게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귀한 부분을 가장 이렇게 알 때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에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분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면은 분별을 잘할 수 있는데 이게 귀한 것인데 그걸 귀한 줄 모르면 분별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서 누가복음 보시면요, 부자 관원이 나오죠. 이제 나중에 물론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거기서 후회하게 되는데 이 부자 관원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부자 관원이니까 뭘 욕심을 냈겠어요. 끝까지 물질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귀한 줄 몰랐던 부자 관원은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오늘 오신 우리 뭐 부부든지 혼자 오실지라도 분별을 잘 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아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별을 잘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남편과 살면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다른 집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우리는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말씀이 귀한 줄 알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9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지금 와서 보니까 다윗이 그런 업적이 이렇게 많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윗을 귀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아예 압살롬이 귀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돌아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누가 참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 올바른 분별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든 가족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좋게 여기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귀한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미워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지금 사무엘상 그 18장 지금 이제 17장 하고 있고 18장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게 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 다윗을 왕으로 초대했어요. 그렇게 다윗이 좋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은 그냥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나오는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좋은 분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하나님 내게 허락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교인, 내 옆에 있는 지금 가족, 내 옆에 있는 아내, 가장 귀하게 귀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을 자꾸 여기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러면 가족 관계에서 그렇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 그래서 다윗의 이제 귀환을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다른 교회를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귀하게 여겼을 때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뭐 비교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직장으로 여겼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고 귀한 아내고 귀한 남편이고 그래야지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안동, 저도 이제 고백이에요. 안동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가장 좋은 줄 알고 살았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안동에 사는데 자꾸 다른 도시를 부러워하고 다른 도시를 좋다고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 부모님을 제일 좋은 부모님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다른 집 부모님을 부러워할 수 있고 다른 집 부모님을 내 부모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부모님이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자녀들이 좋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어떤 중심이 없으면요, 자녀들이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분별을 하게 돼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자꾸 여기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내 남편 가장 좋은 남편, 내 아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 이걸 자꾸 이렇게 막 노래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래야지만 올바른 분별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올바른 이제 판단을 할 때 제일 조심할 게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은 어느 누구든 올바른 이제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가서요,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네, 야고보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욕심에서 시작돼요. 다시 사면하러 와서요, 19장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면하 19장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다윗이 아마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아마사는 원래 다윗의 이제 뭐 부하였는데 압살롬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좀 다윗이 왕궁으로 이렇게 이제 오려고 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중점을 둔 게 뭔가 하면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 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윗이 포용하려고 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편이 아니었고 내 편이었는데 내 신하였는데 압살롬에게 딱 붙어가지고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이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었을 때는 압살롬을 지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뭐 벌을 내리고 뭐 심판하고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잘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에서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쓸 때 올바른 분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마샤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또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너무 막 자기가 다윗 왕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요압이 자기가 좀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요압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마샤를 또 이렇게 더 쓰는 이유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마샤를 누가 죽이는가 하면 요압이 죽여버려요. 우리 사무엘하 20장으로 한번 가서요. 20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 죽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압의 동생이 아마사에게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다윗은 이 아마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자 이제 아마사를 군대 장관 임명하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요압이 그 아마샤를 죽여버려요. 물론 동생의 복수를 위한 것도 있었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 라이벌인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엄청난 어떤 위기에 놓이게 돼요. 다 사람들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다윗을 의심을 한 거죠. 저 다윗이 아마사를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요압을 시켜서 죽였다고 그렇게 막 민심이 이렇게 또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어떤 일은 결국 보면은 요압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분별 판단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잘한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은 또 잘못될 때가 많고요. 또 내 딴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또 이게 판단이 또 잘못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내 어떤 머리, 내 어떤 지식,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잘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분별하고 했을 때는 절대 어떤 내 마음이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 마음에서 이건 상관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 한번 말씀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절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과 판단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오직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죠. 너무 쉽게 더 판단한다든지 더 너무 내 마음에서 앞서서 더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실수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남편으로, 가장 좋은 아내로, 가장 좋은 부모님으로 여기셔야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귀할 줄 알면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귀한 줄 모르면 그 분별은 올바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판단을 잘하고 싶지만 판단이 쉽지 않고, 또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을 잘하고 싶지만 참 돌아보면은 또 분별도 쉽지가 않고, 하나님 어떤 일을 선택함에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분별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에서 절대 우리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불평하는 마음이든 또 미워하는 마음이든 또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든 또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든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앞에